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 지파의 땅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의 땅은 그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도는 거의 이름이 다 나올 수가 없고, 사실 여기 경상북도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다 적죠. 이 거리로 보면 요 유다 지파만 따지면 훨씬 적은데, 그런 작은 동네에서 이야기를 동네 지명 이야기를 하는데, 지명 이야기는 여기서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보면 남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 이렇게 동서남북 경계를 말했는데, 오늘은 그 안에 있는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읍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글자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너무 가부르고, 또 잘 안 읽어진다고 해서 너무 가부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들려지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 보면 이게 12성으로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경상북도 12군으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2군으로 나눠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업이 이제 몇 개가 있느냐, 울진군이면 울진군 안에 면이 몇 개 있느냐, 그렇게 업이 몇 개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12개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예루살렘은 12번째 건데 수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 정복해서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헤브론이 수도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분배했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 안에 시몬 지파가 있었고, 그 바로 위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그 세 지파 땅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다 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땅의 성읍들을 죄다 적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고요, 가운데는 시므온 지파 땅이었는데, 시므온 지파 땅도 전부 유대 지파 땅, 지파가 받은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군, 말하자면 남쪽 경계 부근의 29성읍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실제로 숫자를 세보면 29성읍이 아니라 36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어떻게 36개를 써놓고 29성읍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8년 동안 성경을 찾았는데 이 오류가 있는 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 하면서 이거 확실히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7, 8권의 주석이나 이제 관주나 또 일반 이제 배경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다 봤는데도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이건 진짜 만약에 오류라면 이걸 어떻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냥 넘어갔을까 고민하는데, 8번째 책을 딱 꺼냈는데 그게 뉴 톰슨 주석이었어요. 이것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안 읽습니다. 그렇게 포기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여기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작은 글씨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구나. 누군가가 이것을 관심 있게 말하고 있구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누가 읽었는데 그거를 아무 말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뉴 톰슨 주석 성경이 저를 그냥 기쁘게 해 주신 겁니다. 이 모른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주장하기를 이것은 나중에 적은 거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생기니까 생길 때마다 집어넣어 가지고 7개를 더 집어넣어서 이게 36개 됐다. 그러나 앞에 말씀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뒀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신빙성이 있을 만한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도덕책으로 볼래? 역사책으로 볼래? 과학책으로 볼래? 너희들은 이 성경을 뭘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지명을 적어놨다고 해서 지명이 다 발견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름이 사라졌다가 또 나중에 또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는 그게 맞을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하면 전혀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그렇게 읽어지게 되죠. 그 유다의 남쪽 경계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에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돔은 에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뿔다 이런 뜻이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란 말입니다. 원래 장자가 에서인데 이 야곱이 이 야비하게 형의 이 다리를 잡고 나오는 바람에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바람에 이 에서는 그냥 성경에서 밀려나고 야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에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위치가 어디냐? 유다 남쪽에 있다. 이제 유다가 지금 제일 먼저 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가가지고는 에브라임의 땅을 얘기합니다. 이 유다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원래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유다 지파가 썼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러고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또 그렇게 보다 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쓰여진 게 분명하다는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창세기를 세상을 창조하면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거예요. 왜 그런다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하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지명이 나중에 이름이 붙어진 것이 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 에덴이라고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름조차도 몰랐는데 그게 쓰여진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것이 분명하다 하는 역사학자들과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기원전 500년에 쓰여지는 책이다. 신화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읽으면 그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 예정적인 말,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였다 할 때 예언했다는 것은 나중에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언을 먼저 했는데 그대로 되니라. 나중에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중에 한 개입니다. 요거 뒤에 유다 다음에 누구를 쓸까요? 하면 에브라임을 쓰게 되는데 내일 묵상할 16장을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이렇게 62절, 63절까지 길게 하지 않고 10절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 150년 전에 에브라임은 벌써 망해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 떠나버린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멀리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심어놓고 식민이라고 하죠. 심어놓고 원래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으로 다 이주시켜 버렸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안 만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유다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유다 다음으로는 에브라임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파는 그 다음 17장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이름을. 아무튼 배경이 이제 그런 상태고 제 첫 번째 도의 얘기를 하나하나씩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억지로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막내가 학교 공부를 할 때 아주 빈틈없이 합니다. 한 절도 안 빠지고 그걸 다 표시해가지고 외웁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이거 못 읽겠다 나는 도저히 못 읽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제가 읽어지는 것만 읽어라. 읽어지지 않는 것은 읽지 마라. 하나님이 다시 읽게 생각날 때 읽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그거를 감동 있게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너무 어렵고 또 현재도 없는 이 말을 할 때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끝까지 읽으면서 머릿속에 들려지는 그거는 잡아내면 됩니다. 지도를 펴놓고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찾아내면 됩니다. 이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게데스가 나옵니다. 게데스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솔은 저기 북쪽 갈릴리 북쪽에 하솔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유다 땅은 아닌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솔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이상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인난 10번째 10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맞았어요? 10번째 동네 이름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 델렙, 부알롯, 하솔, 하닷다. 그 다음에 그리옷, 헤스론. 또 하솔 이랬죠. 그러면 하솔이 지금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솔이 많이 나와. 그 말이 무슨 철수처럼 뭐 이름이 많은가 보다. 철수 아들은 철수 아들이라고 말하고 철수 딸은 철수 딸이라고 하고 철수 둘째 아들은 철수 둘째 아들이라고 하고 철수 막내는 철수네 돼지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 때 이 하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6절에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 갓다, 헤스본은 좀 여러 군데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명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대로 묵상을 못했습니다. 천천히 했으면 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텐데 벳벨렙, 그 다음에 하살수알, 보엘세바는 아주 중요하죠. 28절에 있는 보엘세바는 보엘세바에서 하맛 어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다고 보는데 지도에 보면 브엘세바 나와요. 가운데쯤 있네요. 가운데쯤에 브엘세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을 나눠줬는데 결국은 그 밑에는 거의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아서 빼버렸을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알라, 이입, 에셉, 엣돌랏, 거실, 홀마 31절에 시글락이 있습니다. 시글락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 땅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 그 왕이 자기 이 부하로 온 줄 알고 시글락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사람들을 기르고 가족 생활을 합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그 시글락이고요. 만나, 산산나, 그 다음에 32절에 르바웃, 실힘, 아인, 림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36번째 성읍이 림몬입니다. 그런데 요게 29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은 14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5성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34절에 사노아, 엥간님, 다부아도 다른데 한번 나오는데 7번째 에남, 야르못, 아둘람은 35절에 아까 시글락처럼 다윗이 도망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게 아둘람 굴입니다. 소고, 아세가도 다른데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6절 사아라임, 아디다임, 그데로다임 이렇게 15성읍인데 14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틀리는 게 많이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한 개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법계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 숫자가 5만 70명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5만 70명이 도대체 뭔가 오래오래 묵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5만 70명은 이 오차 수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사실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말이거든요. 뭐 50만 원 넣어가지고 이자가 70만 원 붙으면 5만 원 넣어가지고 70원 이자가 붙으면 5만 70원 이렇게 나오는 건 있어도 뭐 이거는 참 읽기가 어려운 말인데 5만 명을 세기도 어려운데 70명까지 넣었을 때 근데 저는 오래오래 묵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의 5만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냈어요. 몇 명 안 모였는데도 5만 사람 다 모였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5만 숫자 한문으로 쓸 때 1만 만자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그 첫째 번 마누라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 사울의 경품을 걸어서 얻은 왕이 사울 왕의 딸 이름인데 그게 미갈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미갈인데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체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미갈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아이고 저게 왕이라고 여종들이 보고 얼마나 웃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여종들이 보고 웃더라도 오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싹 무시하고 기쁨을 계속 만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름이 아주 밑갈스러운 말을 했다 해서 미갈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닌가
네,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얘기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오늘 14성읍을 갖다가 15성읍을 갖다가 14성읍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정신으로 이 성경을 읽고 머릿속에 지성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읽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영성으로 읽게 되면 그때의 상황을 온갖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4274명이다. 이렇다면은 그거를 외울 수 있겠어요? 그걸 못 외우지요. 근데 5만 70명이라 하니까 외울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갈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해서 우리말도 그렇게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신기하고 너무 희한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왜 이 쓸데없는 걸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가? 그렇게 할 때 어떤 것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씩씩 웃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거를 묵상을 하고는 씩 웃습니다. 그래서 미갈이라 했구나. 미갈스러운 말을 하면 미갈스러운 말, 미갈스러운 말, 그 말이구나. 그걸 알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죠. 아무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오래 묵상하면 그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희한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2000년 전에 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숫자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묵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앞에 거는 7자리가 더 늘어났다. 7은 완전한 수인데 7개가 19성읍에 7을 더하면 36이다. 우리 집사람은 36 그러니까 36개 도망간 그거 생각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 36성읍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 36이 언제 나와요?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36명이 죽고 3,000명이 가가지고 36명이 죽고 쫓겨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36명을 쫓겨올 때 36개 주행랑을 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36명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을 자꾸 오래 읽으면 오래 읽을수록 희한한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 기록을 해서 남길 필요는 없지만 성경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묵상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다뿌아도 다른 데 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에남 아르뭇 아둘람 아둘람이 아까 얘기했는데 또 제가 읽었나 예. 예. 그대라 37절 읽을게요. 선한 하다사 막달갓. 그 하다사가 이게 히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게 있습니다. 하다샤는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하다샤입니다. 어릴 때 이름인데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에스더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영어에서 잘 안 맞아서 미국 사람하고 생활할 때는 이름을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름을 똑바로 못 불러주고 못 부릅니다. 아예. 우리가 영어 이름을 못 불러가지고 그냥 안 하고 치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름을 어려우니까 안 불러버리고 영어로 바꿔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하다샤가 그 에스더스에는 하다사로 나오는데 여기는 하다사로 나와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면 하다샤 병원이 있고 하다샤 호텔이 있습니다. 그게 호텔과 병원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아주 중요한 그 관광지 하는 사람들의 숙소가 되고 있죠. 거기에 가면 그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버튼도 안 누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어떤 돈 많은 사람은 버튼 누르는 사람을 사서 안식일 날 버튼 눌러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우리 율법을 지킨다고 폼만 잡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글을 하다샤 호텔에서 경험하고 왔습니다. 38절에 딜르안, 미스베, 욕드엘, 라기스는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보스갓, 에글론도 가자 지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갑본, 라말, 기들리스, 그대롯, 베타곤, 나아마, 막게다도 여러 번 나오고요.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너십, 그일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옵니다 하는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서 그게 어디더라 하고 읽어야 이 성경이 읽어지는 아주 중요한 읽는 방법이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새 성읍을 얘기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라고 말함으로써 몇 성읍인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구는 새 성읍만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뭐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 아니면 성이 제대로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에스글론과 아스돗과 과사입니다. 아까 말한 두 개까지 포함해서 5개의 성읍이 블레셋의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주위에 있는 것은 성읍이 제대로 카운트 안 된 걸로 봐서 그때 당시에 아예 거기에 점령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돗 곁에 있는 성읍들과 마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유다 땅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죠.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남쪽 땅은 전부 너 거다. 그런데 거기에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너희들이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면서 땅의 이름을 적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글론도 이제 블레셋 땅인데 그 지중해하고 항상 붙어 있죠. 그래서 에글론 바다 곁에 붙어 있는 에글론 주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읍들 그 전부 다 유대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땅을 다 뺏기고 2000년 동안 비워놨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던 그 땅을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건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다 찾았다고 그러는데 역시 블레셋 땅 가자 지구는 여전히 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은 애굽 시내라고 했는데 이 도면에서 보면 이집트 와디라고 써놨죠. 이 밑에 보면 이집트 와디라고 왼쪽 끝에 있는데 이 와디라는 것은 비가 올 때만 물이 잠시 흐르는 걸 와디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를 건너면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 한 장을 넘기면 뒷면에 여기를 보면 현재 지도가 나옵니다. 뒤 한 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여기가 이집트 와디가 돼요. 여기가 이집트 와디가 돼서 여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게 이집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와디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었죠. 48절 봅니다. 사밀, 얏딜, 소고, 단나, 기랏산나 여기가 더빌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도 더빌이 있고 또 밑에 더빌이 있고 있을 겁니다. 더빌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더빌이
예단 밑에 예, 더비리 예. 그렇게 있는데 아납 에스더모 아남 고센 땅은 이게 저기 그 출애굽하자마자 고센 땅이 있는데 이 고센은 한 4개나 5개 정도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 땅에 있는 고센이니까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 다음에 홀론 길로 52절에 가서 아랍, 두마, 예산, 야님, 벳다프와 아베가, 굽다,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는 그 헤브론이라고 해서 어제 나왔던 그 헤브론 아주 중요한 서울과 같은 그런 건데 그 옆에 또 시올이라고 있네요. 우리나라 서울을 갖다가 왜 서울이라 한지 여기 헤브론 옆에 시울이라고 하니까 또 서울이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울이라는 데가 있고요. 55절에 보면 마온, 갈멜, 십, 유타가 있습니다. 거기 갈멜산이 그 위에 있는 지중해 위에 갈멜산이 있는데 이름이 여러 군데 사용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6절에 이스라엘 욕드암 사노아. 이스라엘도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 평원인데 여기 유다 지역에도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욕드암도 있고요. 사노아, 가인, 기브아, 딥나. 기브아는 다른 데도 나와요. 많이 나온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할굴, 벳술, 거돌. 거돌과 돌은 여러 군데서 지명이 이름이 나옵니다. 마아랏, 벳아논, 엘드곤 그렇게 하고 60절에 가서 기랏 알바, 기랏 바알, 그 다음에 기랏 야림 그게 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라빠는 요단 동편에도 라빠 성이 있죠. 지금 요르단 서울 그 암만이 옛날 라빠인데 그 이름인데 이건 또 다른 동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1절에 벳 아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읍 엔게디. 소금성읍은 이 사해 쪽은 전부 소금으로 만들어진 동네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에도 이제 거기 소금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금이 온 땅이고 뭐 산이고 다 소금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이었던 건데 이름을 그렇게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엔게디는 사해 동쪽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거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그 바다하고 소금 바다하고 사해하고 거의 가까이 붙어 있는데 그 오아시스인데도 거기 관광은 잘 안 가는데 폭포 하나만 있고 사실 별로 볼 게 없기 때문에 잘 안 가는 곳이죠. 거기 엔게디가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군 동네는 하나지만 사람이 많이 사니까 예루살렘을 따로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원래 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지금 여기서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나중에 이름도 다 집어넣은 것이 거의 확실하게 믿어지는 절 중에서 한 개가 63절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유다 족속이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고 같이 살게 됐는데 오늘까지 함께 살게 되더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늘이라고 얘기하면 역사학자들은 BC 500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영원하겠지만 오늘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독차지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솔로몬 왕국을 짓고 다 살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왔을 때 살렘 왕이 11조를 받아가고 그럴 때에도 있었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큰 족속들, 그 사람들 거인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고, 또 나중에 500년 뒤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다윗성을 만들었지만 또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사람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쿼트라 해가지고 네 군데에서 그것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가톨릭과 기독교가 같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무슬림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에르마니안이 관리하는 이 네 구역이 있는데, 무슬림은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다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쿼트로 하더라도 무슬림은 주장할 거니까 당연히 무슬림이지만, 유대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4분의 1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교는 우리는 로마의 그리스도로서 이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했다. 우리가 무슬림한테 뺏기기 전까지는 다 우리 거였고 우리의 역사가 여기 남아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에르마니아는 뭐냐? 에르마니아는 뭐냐? 지금 3,000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 에르마니아는 터키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터키 동쪽에 있는 동네인데, 예수교가 국교로 만들어진 것은 로마보다 더 빨리 에르마니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로마를 국교로 받아들이기로 시작하면서 이게 아르마니아의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거기 터키하고 아르마니아하고 아라라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가 있는 산이죠. 아르마니아에 있는 국교로 정해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쿼트로 나누자 이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 죽어도 못 간다, 우리를 다 죽이고 가려면 가라, 이렇게 되니까 3,000명이 있는 4분의 1 구역을 아르메니아 구역으로 남겨둔 거죠. 그런데 63년도, 그러니까 그 중동 전쟁, 4차 전쟁, 6.1 전쟁 할 때까지는 아프리카에 있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동네 이름이, 나라 이름이 카사블랑카가 어느 나라죠? 모로코 사람들도 여기 있어가지고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로코 지역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이 흡수했는지 여기 무슬림이 흡수했는지 없어져 버리고 쿼트로 네 군데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가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올드 시티, 그 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네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족에는 예수님 무덤 교회, 그리고 십자가의 길, 그게 성지가 되고, 유대교의 쿼트에 들어가면 통곡의 벽, 또 그 다음에 무슬림 지역은 아예 못 들어가고요, 아르메니아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우리가 성지를 가게 되면 구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터콥이나 이렇게 특별한 선교사들은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랬을 때, 이제 땅끝까지 전파한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지도 않고 막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운동을 하다가 무슬림들에게 붙잡혀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도 예루살렘이 상당히 이 점령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십자군 전쟁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입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성경 속에서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현재 있는 땅덩어리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땅덩어리 구경하러 가는 건 괜찮지만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저는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되게 읽어야 되고 우리가 안 읽어진다, 엉터리다, 틀렸다,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읽고 은혜 받는 참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